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기간을 다 지난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이 성경을 통독하게 되면 다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이제 중반으로 가고 레위기까지 가면 큰 산 하나를 마주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넘기 힘든 산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일독을 시작해도 그 산 앞에 서면은 주저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와 이 규례에 대한 다소 지루한 내용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독을 결심했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신약을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에는요, 이와 같이 큰 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대선지서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에스겔서를 좀 읽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부분이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그것이 이제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또 무엇입니까? 이방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불러가면서 선포하시죠.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 애굽,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 그러니까 읽다 보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정말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25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전 장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서신저서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노라면 불현듯 우리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특히 이 공동체 성경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배경음악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이사야 25장이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24장까지는 얼어붙었던 이 겨울의 삭막한 풍경이었다면 오늘 이 25장은 봄볕이 환하게 쏟아지는 찬란한 봄빛과 같다. 조금 표현을 잘 했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게 바로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늘 반복해서 말했듯이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심판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굳건히 서서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그냥 똑같이 심판의 날이구나 두려워하며 떨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날이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날은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날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5장은요,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감격하는 노래로 승화를 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지금 그날에 어느 편에 서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과 여전히 나라는 우상에 가득 차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고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차이가 굉장히 미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나는 알겠죠. 나와 하나님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해요? 심판이냐 구원이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사야 25장의 이 찬송은요, 온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저럼 들어가 볼까요?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지금 처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세상은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심판자, 멸망자로 바라보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나와 매우 가까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축구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골을 넣은 겁니다. 그럼 되게 관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역시 잘하네. 정말 축구 잘한다. 멋진 골이다. 라고 감탄하면서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관중석에서 어떤 아이가, 손흥민을 비유를 들면 안 되겠네요. 어떤 축구 선수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골을 보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가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눈앞에 펼쳐진 그 화려한 골 자체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뭐예요? 그 골을 넣으신 분, 온 세상을 흔드시는 그분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뻐 뛰는 것, 그 모습의 고백이 지금 오늘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심판을 베푸시고 그분의 놀라운 솜씨가 온 세계에 퍼져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그냥 신에 대한 감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격과 사랑을 담아서 나의 아버지께 하는 고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가슴 벅찬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요,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의 미래를 다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확고하게 정하셨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완벽하게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그 땅에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아까도 제가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에게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비참한 자로 살 것인가, 도망가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 아버님 오셨군요,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있던, 내가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오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날의 모습을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모습을 그때 가서 정하겠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미 늦은 거지 않습니까? 오늘 결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다가 그냥 마지막 심판 때의 부끄러움과 후회 속에 서게 될 것인지 지금 결정하시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어떻게 행해질까요? 2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거대한 성읍도 돌무더기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부를 가시하면서 권력을 드러내고 아무리 높은 성읍을 쌓을지라도 결국에는 돌무더기로 전락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견고했던 성읍은 황폐해지고 위인들의 궁성은 더 이상 서금의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는 잔해로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면서 쌓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 뭐예요? 돌무더기에 불과할 것이다. 아무리 높게 쌓아도,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 아무리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공을 들여서 지어도 결국에 그날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보시면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게 뭐예요? 강한 민족이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온 세계를 떨게 했던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조차도 마지막 때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포악했던 나라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는 거.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세상의 창조주 앞에, 구원자 앞에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강한 민족과 포악한 나라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 마지막 순간에야 뭐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교행해 한다고요? 전혀 소용이 없다고요. 주님은 그날에 교만한 자들의 편에 결코 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예요? 이들로 인해서 억압받고 어려움을 당하며 삶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았던 약한 사람들 편에 굳건히 서주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상반된 두 얼굴을 보이셔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교만하는 자들에게는 거대한 폭풍처럼 임하겠지만, 그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으로 다가오실 거라는 거. 여기서 이 피난처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걸까요? 폭풍이 이미 찾아온 후에 이 피난처를 만들면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태풍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그것이 대비가 되는 것이지,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만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휩쓸러 갑니다. 피난처는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미리 견고하게 준비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요, 폭풍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 피난처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적절한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야말로 우리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성도님들께 자세하게 제 얘기를 하기엔 좀 부끄러운 얘기라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도 이 저만의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지민아, 너는 언제 그거 내려놓을 거니? 너가 그것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설교 한 편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번 한 주 내내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참 많이 고민했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끝끝내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딱 그 순간에 들더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리고 내려놨어요.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때까지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딱 내려놓고 나니까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탁 내려놓고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제 턴은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는 죄책감 없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반복적으로 걸리는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말 못할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에 찔림으로 좀 다가온다면,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좀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좀 과감하게 한번 그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거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계속해서 좀 5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심판의 메시지도 선포하면서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백성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망설이고 있거든요. 5절 한번 보실까요?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각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뭐래요? 고민하지 마라.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완벽하게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다 종결시킬 것이다. 교만하고 포각한 자들, 오만한 노래들, 그리고 우리가 끝끝내 놓지 못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그날에 영원히 멈추게 할 것이다. 그게 네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처리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요, 이 6절 보시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고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고 있는 그 기다리는 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잔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뭐요? 잔치를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연회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 계속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심판의 모습을 좀 뒤로 하고는 지금 다소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은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멸하시고 무너뜨리겠다는 그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연회에 무엇이 있다고 지금 고백합니까? 가장 잘 숙성된 오래 저장했던 최고급 포도주와 골수가 가득 찬 기름진 최고급 음식들이 풍성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쪽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회가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연회는 누구를 위한 연회입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세상에서 박해받고 순교당하고 때로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참여하는 영원한 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가 초대를 해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초대하신 이 잔치,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 잔치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이 놀라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먼 것 같잖아요. 그럼 목사님, 죽은 이후에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풍성한 잔치가, 이 연회가요, 우리가 죽은 후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연회를 이 땅에서 마치 여러분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진짜 그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모델하우스가 똑같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살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가 여러분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천국 연회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온전한 용서, 믿음의 고백과 용납, 진심을 다한 찬, 살아있는 말씀, 뜨거운 기도와 결단, 그리고 놀라운 축복과 성도의 교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라는 셀 수 없는 복이 가득한 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서 미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잘 숙성된 맑은 포도주와 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가장 좋은 것으로 다 마련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예배자를 부르신 거예요. 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최근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황원희 전사님은 길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간증할 시간이 없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 사역들이 좀 떠올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리더 수련회라는 걸 이제 하게 되잖아요. 사실 첫 해 때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리더 수련을 하게 됐고, 근데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든 사역이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선교대원들이 많이 좀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조금 빨리 끝내야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빨리 마치기는커녕 사실 2시간이 예상됐는데 4시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제 기도회하고 이러는데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비구름이 오게 되면서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두고 못 나가게 하시려고 정말 억수같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가 오면요, 시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습하잖아요. 더운데 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저 뒤에서, 이게 사실 첫 회 때 저도 한번 고백을 했던 간증인데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저 뒤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바람이 이 교회당 안으로 확 밀려오는데요, 진짜 가장 안 하고 추웠어요. 저는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는데 이렇게 이번에도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선교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캄보디아 땅에 저희가 가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땅의 리더들이 이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기도하는데요, 막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들이 떠올라지니까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님께서 그냥 제가 인도를 하지만 그때부터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그냥 하라지는 대로 막 기도하고 막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가 방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목회자니까 따라서는 해봤죠. 막 어라라라 하고 제가 알잖아요. 제가 가짜로 하는 거를. 근데 기도하는데 방언이라는 걸 전 처음 해봤어요. 이게 방언이 맞나? 정말 특별한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지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막 힘들고 더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방언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편하더라고요. 기도하기가. 그래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우리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3번, 청년예배 4번까지 있으니까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너무 줄어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배구나. 예배의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찾는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사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요, 나와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요, 더불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거예요.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배는 뒷전이고 자꾸 사역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는 회복되지 않고 자꾸 일만 하려고 하니까, 사역만 하려고 하니까 벅적지근한 것이죠. 사는 여러분, 정말 예배의 회복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연애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7절 한번 보실까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기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뭐예요? 이 가려졌던 것들을 제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세력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게 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고 있는 이 덮개 중에 가장 거대한 덮개가 뭘까요? 사망이라는 덮개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의 질병과 세상의 문제와 인간의 갈등들을 지나치게 크게 보이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사망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연애의 자리에서 일어날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던 우리의 수많은 제약들과 우상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가렸던 이 제약들이 걷어내지고, 우리가 두려워서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 걷어내지는 시간,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연애를 즐기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하나 더 있는데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9절 한번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할 거라. 여기 보시면요,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1절에서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했죠? 나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개인에게도 멈춰 있지만요, 결국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 기쁨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되겠죠. 좀 좁게 보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목장이 되겠죠. 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거는 필수 불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내 신앙도 챙기기 어려웠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셨다면 이제는 우리 하반기부터는 좀 더 이제 또 구역 잠시 좀 쉬셨던 목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9월을 열면서 조금 더 조금 더 함께 목원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함께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정말요. 나만 은혜 받는데 급급하고 내 문제에 몰두하기보다 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신뢰함으로 우리 목원들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레벨은 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레벨도 다르지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좌절하는 목원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때 이 고백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는 이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권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에다가 뭐 하자고 하면 아유 나 바쁜데 나 시간 날 때 갈게. 억지로 모여가지고 또 저희 마음지가 있잖아요. 그거 나누기에 바쁜 거죠. 타타타타 1번 뭐 2번 뭐 3번 뭐 자 됐어 기도합시다 가고. 그리고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본질이 아닌 것들로 싸우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본질이 아닌 것들을 물어뜯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감격스럽게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까? 어떤 고백이냐면 제가 색을 칠했는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묵묵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멋져요. 아우 주님이 언제 오시나면서 빌빌거리면서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5장은 심판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고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구원의 아침을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구원의 노래의 중심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었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이 개인적인 고백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공동체의 찬양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개인의 구원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잔치는요, 여러분 미래 얘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천국의 예배의 확실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되지 않으면 그날이 기대가 안 되겠죠. 확실한 예배이자 가장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붙잡고 그냥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그냥 신앙인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우상들 다 내려놓고,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붙잡으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엄청난 연회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연회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당하게 외치며 그날에 함께 그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